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처신하는 게 다 달라요. 문제를 딱 만나면 처신하는 것이 달라요.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도둑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도둑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12를 누를 거예요. 그죠? 경찰을 부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을 팍 켜고 너 뭐야? 이렇게 맞짱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도망갈 거예요. 다 달라요. 제가 보면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한다든지 선생님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맞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매를 든다든가 선생님이 매를 들 때에 자녀들이 처신하는 게 달라요. 제가 보니까요, 좀 뭐라 그럴까요, 싹이 안 좋은 아이들 친구 중에 분명히 언제 너 다음 주에 이제 맞아야 돼, 다음 시간에 맞아야 돼. 그런데요, 선생님 무시하고요, 그냥 조퇴하고 가버려요. 조퇴하고 도망가요. 또 다음 시간에 이 녀석 봐라 이렇게 체크해놔요. 또 도망가. 그 시간만 되면 도망가.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사람들이 처신하는 게 다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공기 안 마시는 거고 똑같아. 여러분, 시험 안 옵니까? 다 와요. 초신자도 오고, 오래된 사람도 오고, 기도 많이 해도 오고, 말씀 읽어도 오고, 시험은 똑같이 와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처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뭐는 온다? 시험은 온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험 안 올 줄 아세요? 성경 많이 알고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안 올 줄 아니에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시험이 오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정욕의 시험, 건강의 시험, 자녀의 시험,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험. 이게요, 굉장히 많아요. 시험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 사람의 약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돈에 대해서 벌벌거리는 사람 있죠. 돈에 대해서 이거 돈 문제 걸리면 막 사람 죽고 사는 그 정도, 반드시 돈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 네, 아킬레스라 그러죠. 아킬레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돈은 괜찮아. 근데 먹는 거, 먹는 욕심이 많아.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괜찮아. 성.
성도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시험 안 들어. 권력, 명예. 여러분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막 시험으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 강의 뚝이 작은 쥐구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그거 쥐구멍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나가서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시험을 지나고 보면 아이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막 지금은 내가 이거 문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오는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가지고요,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하나 딱 걸리면요 하나님도 안 보여, 예수도 안 보여. 돈 문제요? 막 매덕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죠? 아니에요. 100원 10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에이, 그 설마 목사님 100원 가지고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요, 내 약점을 파고든다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여러분을 가장 시험 들게 하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게요 다 달라요. 전수사님에게 오는 시험, 권사님에게 오는 시험, 장로님에게 오는 시험, 학생들에게 오는 시험, 청년에게 오는 시험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지게 할까? 그런데요, 마음의 자세가 먼저 돼 있으면 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 아니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기도해라, 뭐 믿음을 가져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놀라운 게 있어요. 전 이런 성경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제가 수백 번 설교한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기쁨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 이게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기쁨이 시험을 이기게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겨내면, 내가 기쁨으로 이겨내면 뭐 어떤 거가 와도, 물질에 대한 거, 성에 대한 거, 권력, 명예 뭐든지 와도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이거요 넘어가지 않아. 내 속에 늘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가득, 욕심 덩어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이 기쁨이 더 크거든. 이 기쁨이 더 크거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시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뭐 만약에 5만 원 잃어버렸어. 근데 5만 원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요 저를 100만 원 주고 갔어. 그거 5만 원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왜?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요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요 전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 여러분 시험은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죠? 테스트 하잖아요. 그게 안 본다고 되는 게, 안 보면 빵점이야.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돼. 시험을 만날 거라면 뭐로? 온전히 기쁘게, 그냥 전적으로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
기쁨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 오면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여. 이거 김지사 때문인데, 이거 누구가 뭐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맞이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맞이하세요. 3절에 보면요, 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러느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냥 시험이 올 때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면 놀라운 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조개 속에 뭐가 있죠? 조개 속에 진주.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시죠? 진주는요, 그 조개 속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 그러면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분비물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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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아주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역경 없는 승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어차피 오는 거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전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하는 걸 잠깐 몇 개를 봤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야, 어떻게 꼴찌로 가다가 1등을 하냐. 보셨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이게 보통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은요 0.00 몇 초로 막 이기는 거거든요. 예? 요것만큼 차이로 이겨요. 요것만큼 차이. 그래서 이 사람들 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요것만큼 차이로 이기는 거야. 그런데요, 막 엄청 차이로 이기잖아요. 그게 스피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걸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힘을 비축했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이겨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한다. 근데 그 시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거는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거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나를 미혹해. 이거는요 뭐예요? 유혹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아,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 인내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인내심이 없어. 믿음이 없어. 순종함이 없어. 인내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소리 지를 거 다 하고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인내가 없어. 참어린자 3개면 알기는 100점이에요. 하여튼 아는 건 100점이야.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받을 때 왜 웃겠어요? 다 달라.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나와요. 다 달라. 다 달라.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 참아내다 보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 승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겨낸 사람들, 인내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훈련소,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으로 온전히,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적응된다니까요. 여기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고집대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적응 못한다니까. 그런 사람은요 지옥에서 적응이 잘 돼. 하나님 나라 훈련소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이게 살다 보면 부부도 안 맞는데, 세상에 부부도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와 남편 서로 안 맞잖아. 그죠? 교회는요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나오고 다 달라요, 생각이. 그래도 인내하고 견뎌내다 보면 승리하는 날, 웃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하다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게 믿음의 열매 아닐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인내로서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속에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내로서 다 열매 맺어져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예요. 지혜.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진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볼게요. 그냥 집사람은요 이게 참 잘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요 참 신기하게 잘 풀어내.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인드로 푸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아. 어떤 문제든 그래요. 어떤 문제든.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 우리는요 그냥 이 문제 하면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를 안 봐. 다른 거를 봐요. 다른 거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더라니까. 더 큰 거를 봐요. 더 먼 거를 봐.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막 왈가왈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큰 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응? 더 큰 거, 먼 거 하나님 나라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 그게 뭐예요? 지혜야, 지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풍성합니까? 만족해요? 뭐 나 정도면 돼? 이럽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지혜고 믿음이야. 이거는요 미련하면 구할 줄도 몰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나는 똑똑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보질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 정도면 괜찮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지혜로 가정이 복이 되고요, 지혜가 다 풀어줘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요, 다 지혜시가 많아. 시편도요, 지혜시가 많고. 지혜가 부족한 걸 인정하시죠?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아. 풍성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 멋있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지혜고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하나님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세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능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고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실력이 늘고 줄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돼.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거,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다 불신앙이야. 어제 선교사님 만나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몇 시간 얘기를 하는데 쭉 말씀하는데, 야, 이분은요 진짜 어떻게 말하면 다 내려놓은 거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더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근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놔. 그게 믿음 아니겠는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되잖아. 근데 또 맡기고 된다고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보면 아니야. 돈. 내 자식. 건강.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일하셔요. 지금도 일하셔요.
그런데 의심으로 구하면요 못 받아. 의심으로 구한 거 이루어지지도 않아. 여기 요동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요동하는 건 파도 있죠. 파도는요 왔다 갔다만 해. 그냥 요란하기만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의심으로 기도한 거는요 이거는 응답 못 받아.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듯 물결 같아. 그런데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그대로 성경 말씀이요 믿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백지장처럼 받아들여. 순수하게 그냥 아주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 제가 성령 받을 때 실제로 제가 체험한 게 그거예요. 성경 읽는데요 하나 뭐 0.1%도 의심이라고 하는 건요 없어. 그냥 다 믿어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면 그게 믿어지고,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면 그냥 믿어지고, 귀신이 나갔다면 나간 거고, 병든 자가 나았으면 나은 거고, 죽은 자가 살았다면 산 거고, 그대로 믿어져. 믿어져요? 믿어져야죠. 그죠? 믿어져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 의심했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야.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그냥 나는 편하게 살면 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 하나님 믿는 게 좋을 거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좋을 거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만 축나. 예? 여러분만 축나. 걱정해보세요. 잠 안 와. 염려해보세요. 잠 안 와. 괜히 신경성 걸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근심,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데다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이 와. 잠이 안 와서 뭐 199, 98 그 거꾸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머리 딱 대면 그냥 잠이 오면 얼마나 감사해.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칠 절에 보면요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은 걱정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생각하지 말래.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하나님이요 아예 딱 못 박아놔서 너희들 그렇게 다 못 믿고 의심하고 너희들 맨날 너희들이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 나 안 믿는 거거든. 그러려면 기도도 했지 마. 뭐 해봤자 안 돼.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 뭐해? 집에 가봐야 돼. 집에 가봐야 돼.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서 아멘 하더라고. 막 진짜 믿는 것처럼 아멘 하더라고. 근데 가보면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한 보따리씩 뭐 어깨에다 메고 앉았어. 그냥 그만 메고 가세요.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기도하지도 말래.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래.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 진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시다. 돈 문제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자식 문제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 뭐 1cm 큽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되냐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제가 몇 번 이거 예를 들어서도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제가 목사님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너무 제가 만나서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배인데도 만나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야, 참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이거야 이거.
키도 180인데다 이거야. 야, 너 그러면 되냐? 내가 안 믿는데 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완전 이거 조폭이야.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확 바꿔놨어. 무릉무릉 오토바이 있죠? 타고 가다가 그냥 뿅 해서 정면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뿅 떴을 때요, 회개 다 했대.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 조폭이 세상에 주의 종이 된다고. 이게 몇 초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일생을 다 회개했대요. 그 순간에. 에? 그래서 얘가 완전히 병원에서요, 의식불명이라고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갔더니 뭐 며칠 동안 의식불명했대. 나중에 깨어가지고 계속 울고 앉았더래. 그 우는 게 다른 게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막 울고 막 방에 앉아 있어서 엉엉 울어서 가서 저는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얘 왜 이렇게 우느냐고. 엄마가 들어가서 물어보면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해서 운대.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해서 운대. 지금 수련목이야. 감리교 수련목.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좀 맡기세요. 건강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아니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뭘. 그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납치당했대. 납치당했대. 그때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더래. 에? 하나님밖에. 사모님하고 또 딱 납치당했는데 하나님밖에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데려가든 말든. 그러니까요, 그렇게 편안할 수 없대.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내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뒤로부터는요, 진짜 하나님께 다 맡겨서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대. 아무것도. 진짜 하나님 믿어봅시다. 에? 진짜 하나님 믿어봅시다. 맡겨봅시다.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거 그냥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리고 또 아멘하고 가가지고, 아이고 돈, 아이고 건강,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이제 그거 제발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해피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맡기기를 원하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맡기기를 원하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진짜죠? 이제 또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누구가요, 어떻고요? 이제 그러면 그거는 믿음 없는 거요. 성경에 말씀한 거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주겠어요? 복을 주려고. 이 성경 말씀은 다 되게 유익이야. 이 말씀대로만 믿으면요, 내가 복 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가만히 봤더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두 마음 품으면요, 하나님, 이 마음은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은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야. 하나. 여기에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 유대인들은 마음은 하나야. 근데 이게요, 마음을 이것도 넣으려고 하고 이것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진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시험 와요. 여러분 믿음 기도 많이 해도요,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그냥 온전히 기쁨으로 빠져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한 거 인정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한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면 돼요. 근데 의심으로 구하면 안 돼. 그죠?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반드시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